대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의 선민 사상입니다. 선택되었다라는 말을 chosen이라고 하는데 choose의 과거 완료형이지요. 그래서 chosen 하면 이 유대인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감이 조선처럼 들립니다. 조선 민족도 선택받은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 민족이 언제부터 선민 사상을 갖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민족적인 자부심이라든가 어떤 배타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들이 우리가 남들보다 우수하다라든가 우리가 남들보다도 월등하다 이런 이 민족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사상에서 그게 발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선민 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신 사건은 여러 번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히브리인들이 사는 집에 이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더니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이 장자를 치시는데 사람뿐만이 아니고 짐승도 처음 태어난 이 수컷을 다 치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가셨어요. 이것은 사실은 히브리 백성을 구별하기보다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자들을 구별한 것입니다마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집에 장자가 죽는 비극이 있었는데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에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보존하시고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고 또 하나의 이 극적인 사건은 홍해를 건너는 일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홍해가 갈라진 것은 히브리인에게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피해서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게는 홍해가 갈라진 것은 죽음을 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쫓아오다가 결국 바다가 합해지는 바람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도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들이 의문을 가질 게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이 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맡기셨느냐? 이후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너희가 특별히 의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장 국가로 삼으셔서 이 하나님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혈통을 쫓아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잠정적인 구별함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히브리인의 혈통이 아닌 이 혈통을 쫓은 것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선택받은 백성이 되고 구별된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유대인들이 지금도 선민 사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이미 지나간 버스에 손을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히 유대인들만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장차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식의 결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같이 섞여서 살면 안 되고 같이 결혼을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 같이 식사를 해도 안 됐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누구와 같이 식사한다는 말은 그 사람과 신앙적인 교류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순환받으시기 전에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느냐? 식사하시는 중에 떡을 나누시고 포도주를 나누셨느냐? 이것은 식사라는 것이 그냥 같이 먹는다는 의미 이외에 신앙의 공동체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이것은 하나의 대형 성찬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신다는 대형 성찬식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같은 신앙을 공유하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같이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식사를 하면 안 됐어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말은 형제자매라는 뜻인데 형제자매가 아닌 이들과 한 상에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는 이 최초로 설립된 이방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큰 교회를 이룬 것을 베드로도 보고 기뻐하고 놀랐어요. 그래서 이방인 형제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는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식사하지 않는 척해서 위선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 하는 말을 듣고 식사 안 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엄하게 꾸짖었습니까? 바울이 베드로의 면전에서 당신이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어찌 당신이 이제 와서 이방인들에게도 요구하지 않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베드로를 엄히 꾸짖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몸에 붙은 습관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는 받아들였는데 그 몸에 밴 습관을 떨쳐버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읽는 중에 발견하는 놀라운 구절은 히브리 민족이 그와 같은 선민의식을 갖기 이전에 애굽 사람들도 다른 민족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풍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이 32절에 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이 먼저 그런 어떤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라는 사상을 가진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애굽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저자가 이것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민으로 자처하는 히브리 사람이 뭐하러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겠습니까? 우리 조상이 과거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배척해서 같이 먹으면 부정탄다고 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일부러 지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정을 입음이었더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건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부정을 입는다는 말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부정을 입는다고 애굽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후에 부정이란 말이 모세율법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하게 되고, 또 여자가 이 부정할 때 만지면 나도 부정하게 되고, 또 문둥병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이 부정에 대한 율법의 규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이 부정한 짐승을, 부정한 고기를 먹어도 안 되고, 또 부정한 사람이 만진 옷이라든가 그릇을 만져도 안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부정에 대한 많은 규례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 건강, 위생의 의미뿐만이 아니고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는 그런 이 사상에 기초한 것인데, 애굽 사람들이 그 이전에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종교적이고 심리적이고 도덕적인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인류는 오래전부터 자기와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앉아서 먹는 것에 대하여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까지 그들을 차별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왜 다른 민족을 차별할 때 종교적인 의미까지 부여했을까? 그래서 부정을 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명했을까? 그 기원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근본에는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배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워낙 옛날부터 남을 배척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의무까지, 종교적인 의미까지 부여했다는 사실. 사람에게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나쁜 본성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것을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학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왕따 현상이 그 한 예입니다. 왜 왕따를 하느냐? 왜 누구를 따돌리느냐?
이것은 뭔가 자기들과 다른 애, 성격이 다르다든가, 뭐가 다르다는 거, 생긴 게 다르든, 무슨 뭐가 다르든, 다른 것을 찾아나서, 귀신처럼 찾습니다. 애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착해 보이지만, 남에게서 자기와 다른 것을 찾는 데는 귀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놀리지 않습니까? 이 어린애들이 서로에게 지어주는 별명을 보면 칭찬의 의미로 지어주는 별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놀리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눈이 동그라면 왕방울이라고 부르고, 머리가 크면 짱구라고 부르고, 키가 크면 키다리라고 부르고, 어떤 것도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키가 크면 얼마나 좋아요? 키가 크면 좋잖아요. 그런데 키가 크면 그걸 키다리라고 부르고, 눈이 크면 좋잖아요. 요즘은 수술까지 해서 눈을 크게 하는데, 그런데도 눈이 크면 왕방울이라고 그러고, 무슨 머리가 크면 용량이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대갈장군이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자기와 다른 것을 찾아다가 그것을 놀린다는, 이 사람의 못된 버릇이지. 못된 버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단일 민족처럼 사느냐? 천만의 말씀. 단일 민족은 다른 민족을 배타할 때나 써먹는 것이지, 우리끼리 살 때는 단일 민족이든 아니든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일 민족인데도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서로 다투고 차이점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고 한 문화를 만들고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민족적으로 같다는 것을 자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서로의 차이점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서로 너와 나는 같다, 너와 나는 비슷하다, 이런 것보다는 너와 나는 다르다, 너와 나의 차이점을 강조하려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 공통적인 면을 찾아도 잘 살까 말까 한데, 공통점이 아닌 차이점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러한 이 배타성에다가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건 이제 절대적인 것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그 한 예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종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힌두교가 그것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제일 위 계급은 승려들이에요. 뻔할 뻔짜지요. 승려들이 만들었으니까 승려들이 제일 높은 계급에 들어가겠지. 기독교가 만일 카스테조가 있었으면 목사가 제일 높은 계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힌두교는 이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서로 계급이 다르면 결혼도 해서는 안 되고, 이건 국가가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법으로 어떤 정치적인 의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계급을 나눌 정도로 서로 차이가 있느냐? 높은 그 브라만 계급은 뭐가 특별하냐? 특별하긴 뭐가 특별합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이죠. 남 얘기할 필요 없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흑인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노아가 함을 저주한 사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노아가 벌거벗고 잠들어 있는 것을 함이 보고 형제들에게 고했는데 노아가 깨어난 다음에 그것을 알고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 아무튼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 라고 말했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함의 이 후손들을 추적하면서 함의 후손에서 아프리카 흑인이 나왔다 이런 주장을 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너는 내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흑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은 성경에서 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논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자면 흑인뿐만이 아니고 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다 해당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흑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섞였기 때문에 함의 자손이 과연 흑인을 뜻하느냐라는 것도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따와가지고 우리 한민족은 셈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부터 이 제사장 직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노아의 그 논리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려면 그럼 흑인에게 적용시킨 것도 옳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민족이 셈의 후예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할 때에는 흑인은 그럼 노예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주장도 해야 옳습니다. 만약에 그 주장에 대하여 우리가 배격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셈의 후이기 때문에 특권을 누린다는 주장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그걸 우리가 장려한다든가 유지한다든가 그걸 명분으로 차별을 장려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내게 유익한 것만 따다가 강조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것도 근거가 없는 해석을 가지고 셈의 후손 중에 욕단이란 사람이 동쪽의 산지에 살았더라 그랬는데 그 산지는 한반도를 말하는 거라고. 한반도에 산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산이 많은 데가 어떻게 한반도뿐입니까? 히말라야에도 보니까 산 많더구만. 그게 히말라야를 뜻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 식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까?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서 또 성도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좋아합니다. 옳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명분은 명분일 뿐이고 그 근원에는 타락한 인간의 배타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 흑인 차별주의를 철폐할 때까지 남아프리카에서는 흑인과 백인은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안 되고 같은 화장실을 써도 안 되고 같은 동네에 살아도 안 되고 당연히 같이 결혼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실 때에도 백인이 마시는 물과 흑인은 마시는 물을 구별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나라에서 흑인들의 입장이 어땠을까? 화장실에 갈 때도 당신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긴 백인 전용 화장실이다. 백인은 화장실에 내용물이 다릅니까? 그 백인용 화장실이 따로 있고 흑인용 화장실이 따로 있고 또 버스를 타도 흑인석이 따로 있고 백인석이 따로 있고 이게 이제 인종 차별 정책이었는데 그게 철폐가 됐지요. 남아프리카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적어도 흑인을 노예로 삼지 않았는데 미국은 19세기 후반까지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가 폐지된 다음에도 아마 지금까지도 법적으로는 차별이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차별까지 불법화할 수는 없어요. 그 옛날 영화 중에 Guess Who's Coming to Dinner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누가 식사 초대를 받아 오느냐라는 이 제목인데 Who's Coming to Dinner. 그 줄거리는 백인 여자와 흑인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이 백인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를 부모님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집에 초청한다는 얘기. 그런데 영화 제목이 Who's Coming to Dinner? 누가 저녁 초대를 받아서 왔느냐? 왜 디너라는 말을 썼냐면 같이 식사를 한다는 말은 같은 사람으로 받아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인 처녀의 부모가 그 흑인 남자친구가 같이 집에서 식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같은 식사,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동류끼리 하는 것인데 흑인은 동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딸이 사귀어서도 안 되고 같이 식사할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다른 교회 성도님이 이 딸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동남아시아의 배경을 가진 남자의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프리카가 아니고 동남아시아 사람. 그런데 이 딸의 부모가 그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아마 여러분 중에 가슴이 뜨끔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첫째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둘째는 얼굴이 까맣기 때문에 같은 동남아시아 사람인데도 개중에서 얼굴이 까맣다는 이유 때문에 싫어했어요. 그리고 저보고 자기 딸을 권유해서 결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데 그런 부탁을 받고 제가 모르는 척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몇 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니 자기 딸이 한국 사람, 한국 남자랑 결혼하기를 원했다면
한국에 붙들고 있지. 몇 년 동안이나 외국에서 유학을 하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한국 남자와 결혼할 줄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남자랑 결혼하기를 원하면 한국에 붙들고 있어야지. 오랜 세월 동안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한국 남자를 그것도 부모의 마음에 맞고 뭐 가정이 좋고 뭐 이런 남자가 어떻게 미국에 가가지고 그 여자애를 만나줘야 돼. 우연히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집안도 좋고 뭐 이런 집 애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도서관 어디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성사가 된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클래스에서 만나고 뭐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외국 사람하고 결혼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꽁도 먹고 알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려고 하면 저것을 양보해야 될 수도 있고 저걸 양보하기 싫으면 이걸 양보를 하든가. 그런데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이론적으로는 뭐 형제, 자매, 우애, 뭐 인류애 이런 걸 말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고 부모가 계획한, 부모가 생각했던 그런 한국의 좋은 집에 자제도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얼굴 색깔이 뭐 까맣고 뭐 그래서 결혼식에 가지도 않았어요. 부모가 결혼식에 가지도 않고 결국 누가 양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지 않아도 빤합니다. 결국은 부모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부모가 양보를 하고 자식을 낳으면 그 손조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그 사위를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손자, 손녀가 있는데 그 아이를 안으려면 사위도 받아들여야지. 사위는 모르는 척하고 손주만 우리 손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국내 어떤 영화를 보니까 평양성이든가 무슨 그런 영화를 보니까 아들은 백제 남자고 며느리는 고구려 여자. 문자 그대로 남남북녀끼리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인이 임신을 해서 배가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이 아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어머님을 술에 태워가지고 엄니 우리 저 뭐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두 여자가 딱 만나니까 이 황야의 결투처럼 그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나는 너 보러 온 거 아니다. 내 손자 보러 왔지. 그러니까 그 며느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 배를 툭툭 치더니 이제 보셨으니 가이지요. 봤으니 가라는 거예요. 손자 보러 왔다며. 봤으니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사색이 돼가지고 아니 처음 만나서부터 이렇게 서로 키를 잡으려고 하느냐. 두 사람이 잘해봐. 나는 밥하러 간다고 그리고 도망가던데. 누가 양보를 합니까? 보지 않아도 뻔하죠. 누가 양보를 합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남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가 깨닫느냐? 배척을 받아본 사람이 깨닫습니다. 배척을 받아봐야 이게 남을 배척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따돌림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따돌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차별을 받아봐야
남을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차별을 받아봐야 이거 사람 인종 얼굴색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이렇게 아픈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인은 히브리인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는다. 같이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음이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에게 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밴쿠버에 갈 때 공항에서 이제 입국 수속을 하는데 이 줄을 길게 서가지고 한 1시간 이상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입국 수속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좀 기분 나쁜 일이에요. 무슨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갔는데 여행 온 사람을 1시간 이상 기다리게 해가지고 이 아주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왜 왔느냐, 여권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난 거기 돈 쓰러 갔는데 싫으면 간더라. 그런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입국 심사관하고 대화하는 인도 남자, 인도 아저씨가 어떻게 인도 사람인가 머리에 터번을 썼어요. 시크 교도인가 머리에 터번을 쓴 사람이 이제 하다가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뭐라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인도 아저씨가. 그랬더니 심사관이 뭐라 그러냐면 목소리 낮추시라고. 나는 당신이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입국 심사관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시면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인도 아저씨가 어떤 식으로 말을 했길래 입국 심사관이 나는 당신이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을까? 나는 당신이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도 아저씨가 조국에서는 부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입에 밴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기분이 나쁘니까 똑같은 식으로 이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아니,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 그래서 나는 당신이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목소리 낮추시라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하면 난 당신 고국에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푸대접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남을 푸대접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배척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남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느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한 민족인데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우리가 좀 이전보다도 더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남들을 배척하고 남들을 멸시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건 정말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남에게 무엇 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어떻게 하라? 남을 대접하라. 이거 정말 진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주 쉽습니다. 이런 순간에 나는 어떤 식으로 대접받고 싶으냐를 알면 내가 남에게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윤리학에 무슨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 돼요.
아주 심플해. 그 대상이 누구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